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금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네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당시 그 블레셋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5지역을 합쳐서 블레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가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사, 이 5지역을 이 블레셋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전 딥나 여인이 죽고 외롭고 하니까 또 이제 여자들에서 기웃기웃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그가 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별 관심 없이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을 너무 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살아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전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한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특별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기생이고 이제는 삼손이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는 두 개의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장소나 하는 것이 복선을 깔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의 복선이 있는데 하나는 소렉 골짜기입니다. 이 소렉 골짜기라는 것이 어딘가를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과 그 어정쩡한 그 중간 사이예요. 그래서 소렉 골짜기를 이게 블레셋 사람의 지역인지 이스라엘 사람의 지역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그래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히브리 여인인지를 잘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마치 삼손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삼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이런 상태는 반드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자들이 노리는 먹잇감은 항상 그 무리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는, 완전 속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약간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녀석들을 골라서 먹잇감으로 삼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지, 시대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이 이어서 그 다음엔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어정쩡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살아갑니다.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록다운을 했다가 풀어졌다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어정쩡한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스스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복사는 드릴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요. 마노아의 아들 삼손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만 엄마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삼손이 여러 여자를 만나죠. 딥나의 여인도 만나고 또 오늘 가사의 기생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데 오늘 소렉 골짜기의 여인 드릴라라 하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 밤입니다. 밤, 나이트. 예. 근데 여러분 반면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는 게 삼손인데 만난 여인이 드릴라입니다. 밤입니다. 태양이 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를 드러내주는 복선과 같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그런 부분입니다. 태양의 사람이 밤을 사랑하게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여러의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자들 또 사사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지자로 또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종직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모든 삼중주기. 그래서 또 왕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를 왕 노릇하고 살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삼중직이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유혹이 다가오고 올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삼손이고 영적인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고 부르셨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는 삼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면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를 통해서 이제 유혹이 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딥나 여인이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패턴은 똑같은데 다른 차원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 근거를 찾아내서 완전히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손길입니다. 근데 이게 돈과 같이 오죠. 그 블레셋의 방백이라 하면 아까 말했던 5지역의 왕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5지역의 왕들이 드릴라를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거죠. 너가 알아내기만 하면 한 사람당 각각 은 1,100개, 5,500개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당시의 액수로는. 그러니까는 삼손의 몸값이 대단한 거죠. 이러니 드릴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까지가 거의 뭐예요? 아슬아슬하게 다가오죠. 머리털까지는 온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점점 삼손의 목숨줄을 조여오는데 불행한 거는 삼손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정확하지 아니한 삼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택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삼손은 참으로 우매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집니다. 이런 삼손에 이렇게 만난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여자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원래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어머니 같은 여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만나는 여인보다 만나는 여인마다 너무나 자신의 어머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힘은 셌는데 생각이 없는 삼손 같아요. 삼손을 쭉 보세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참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감정 따라 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건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제거해라 라고 하냐 그러면 그 쓴뿌리가 우리를 감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거든요. 한순간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삼손의 실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자꾸 여인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런 삼손을 또 쓰는 거 보시면 또 대단하죠. 또 하나 삼손의 어리석음을 보게 보면은 좀 전만 해더라도 딥나 여인을 통해서 된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다가오는 이 드릴라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잠언서 26장 11절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릴 만도 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실수는 더 큰 실수가 뭐냐 그러면 드릴라가 이렇게 삼손에 다가오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이 말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에 이거잖아요. 그럼 삼손이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마다 내가 힘을 쏟아. 내 힘의 근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깨끗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드릴라도 가가지고 방백들에게 하나님이 영 때문에 그렇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힘의 근원을 어디서 받느냐? 자기 머리털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내가 힘이 세다라고 말했다 한다면 다음의 유혹은 생기지 않을 텐데 자기가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유혹에 빠지기까 하는 실마리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의 출처를 모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도리어 그 은사에 덫이 되어지고 올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각자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다. 내가 만들어진 거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은 도리어 나를 덫으로 만들고 올무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덫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수롭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매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룬 그 성공들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관 우리 형제의 아버님 놓고 기도해 주셔서 아직 의식은 있지만 자식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